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첫 번째 질문 뭐라고 되어 있나요? Q&A. 자,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2명씩 보내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시고 2명씩 따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곳을 보내려고 하셨죠? 응?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어떤 곳에 보내신 거예요? 어떤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일본어로는 예? 각 동네, 맞아요. 각 동네와 각 지역. 1절을 보시라고. 추수는 2절에 나오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추수할 것,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1절을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보냈는데 각 동네와 각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쵸? 70명을 세웠어요. 그쵸? 어떻게 세웠어요? 따로 세웠다. 따로. 그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명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쵸? 왜 따로 세웠어요? 왜 따로 세웠냐면은 그 다음을 읽어보면 나오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쵸?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려고 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둘씩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그리고 각 지역으로 어떻게 해요? 70명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앞서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70명을 미리 세웠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동네 그리고 지역에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려고 7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꼭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곳 그 주안으로 왔어요. 여기 올 때 사실상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있었습니까? 이 앞에 이 강대상 우리 박 집사님이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사주셨던 이 강대상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TV 이런 것도 원래 있었던 거이긴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지금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예비했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요. 이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혼자 뚝딱뚝딱 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죠?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는데 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또 준비를 또 해놓으세요. 그리고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결코 혼자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70인을 세우셨는데 70인을 어떻게 앞서서 보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2명씩. 그렇죠? 둘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고 친히 가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2명씩. 왜 혼자 1명씩 보낸 것이 아니라 왜 2명씩 보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책으로 좀 많이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성경책을 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성경책을 그동안 가까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늦게 찾는 거. 우리 박지사님은 손이 조금 늦으셔서 그렇지만. 다 찾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어떻게요? 그들 중에 있느냐.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어떻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어떻게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둘 그리고 셋 그 이상 2명 이상이 모여서 있는데 어떻게 모여 있어요?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70인을 따로 세우셨는데 그 중에 둘씩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둘씩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얘기하면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지만 나와 다른 누구, 그 다른 누군가가 함께 할 때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역사, 내 삶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혼자서 행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2명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 이상이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어떤 공동체예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 참 지쳐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을 나가는데 싸우러 나가는데 혼자 나가는 것과 둘이 나가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기에 이 제자들이 70명이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보낼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제자들을 반겨했을까요? 전부 다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둘이 같이 힘을 내서 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명 이상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먼저 혼자 한 사람이 그냥 혼자 그냥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함께 하세요.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죠. 홀로 영존하시고 홀로 독생 스스로 지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 함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이미 벌써 함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이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가시려는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가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따로 세우시고 보내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보내실 때 그냥 가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라라고 일러주시기도 하세요.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보낼 때 지침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가서 해라. 어떤 마음으로 가라. 어떻게 준비해서 가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10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냈다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보면은요, 8절,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빌고 그곳에서 유하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 먹을 거 가져가라고 했어요? 준비해서 가라고 했어요? 신발도 한 2개 정도씩 가서 준비하고 전대가 뭐예요? 전대가 뭔지 아세요? 돈주머니. 맞아요. 돈주머니. 좀 넉넉하게 돈을 좀 많이 가져가야지. 자,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장소에 모르는 곳에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주머니. 그래서 우리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여권하고 요 앞에다 하나 차죠. 여행 다니실 때 보면 하나 이렇게 주머니를 차가지고 여기다 여권 그리고 돈 바꾼 거 그 나라 지역에서 쓸 돈,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만 요 앞에다 이렇게 따로 묶어서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전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 때 어떻게 알았어요? 전대나 배낭, 그렇죠? 무언가 내가 갈아입을 옷이나 뭐 필요한 것들, 내가 여행에 가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넣는 가방인 그 가방,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단단히 준비해서 가라 그랬어요? 단단히 챙겨서 가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도 가져가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옷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신은 채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일까요? 왜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좀 제대로 된 여행을 가려면 먼 곳을 좀 떠나려면 알 수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사실상 많은 걸 준비해서 가고 좀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에 도착했을 때 너희들을 환영해서 받아들여주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차려주면 차려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차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죠. 굶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굶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무언가를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상 좀 제대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 보험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혹여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체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보험은 평상시에 주질 않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다 뺏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 어떻게 돼요? 필요한 때가 발생됐을 때 그때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내가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70인을 세우셔서 보낼 때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일꾼인 거예요. 일꾼.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일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사가 다른 나라로 보내져요. 미국으로, 뭐 영국으로.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대사가 예를 들어서 보내지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사가 미국에 가 있고 일본에 가 있고 영국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냄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에 쓸 것을 누가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자가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70일을 세우시고 보내실 때 아무것도 너희가 준비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보내시는 대로. 그게 바로 보냄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 후의 일을 여러분들이 아나요? 한 달 후의 일을 여러분들이 아나요? 1년 후의 일을 여러분들이 아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 왔어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엄마 뱃속에 점으로 있을 때, 엄마 뱃속에 하나의 세포로 있을 때 나는 세상에 나가서 갈 거야! 라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내신 자가 쓸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을 저장해 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고 들에 나는 들풀도 스스로 노력하진 않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옷을 입잖아요. 색깔을.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치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내가 미리 준비하려고 이 땅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렇죠? 대학을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좋은 대학 가요? 응? 좋은 직장 얻으려고 가요. 그렇죠? 좋은 직장 왜 얻으려고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누가? 내가. 누구 걸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준비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갈 때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어떻게 다 들고 가요? 다 놓고 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치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 좀 특별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70인에게 주님이 가실 곳에 미리 먼저 보내셨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다가 문안한다는 건 뭐예요? 아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고 있는 중에 아는 누군가를 만나요. 그렇잖아요. 아는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다가 인사도 하고 이래 얘기 저래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야 니들 어디 가냐? 주님 부르셔서 가고 있는 중이야. 너희들 어디 가냐? 할 때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그래? 야 그럼 너희들 먹을 거 좀 준비 좀 했니?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해요. 무난하지 말아라.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뭐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 하라고요? 평안을 빌라. 그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그리고 준비된 자들에게 갈 때 이미 그 곳에 도착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이들이 가진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선은요. 그 가는 동안에 급하고 긴급한 일인 거예요. 무언가가 주변에 아는 이들에게 무난하지도 말아야 될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한계가 있어요. 자 보세요. 70인이 예수님이 보내시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시간과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돌아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가야 돼요. 그것을 이루어야 해요. 이 시기는 지금 딱 우리 현대의 사회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것으로 다른 것들을 마음을 뺏길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큼 감당이 됐느냐를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추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은 적어요. 할 일은 많은데 거기에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난하고 아는 사람하고 앉아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추수하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이때가 하나님이 이제는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 내일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노닥거릴 시간 없이 일을 해야죠. 그러니 무난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준비하지도 말고 가라는 거예요. 채우실 테니 가라는 거예요. 일단 가보라는 거예요.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를 보내셨어요. 자, 어디를 가든지 잡으세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렇게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그 재앙들 많죠. 그렇죠. 피가 되는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도 있고 많은 재앙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재앙이 뭐였는 줄 아세요? 동물에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그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문설주 문에다 바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장자들을 동물에서부터 왕의 첫 번째 모든 난 것을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이루어 갈 때에도 피할 길을 두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네? 어린 양은 그것도 어린 양은 뭐라고요? 어린 양을 누구를 택하느냐 그것도 고민이다. 어린 양을 누굴 택하다니 가지고 있는 짐승들 중에서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사실상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그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우리를. 그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러한 상징은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차지했던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돌고 하다가 맨 마지막 6째 날 지나고 7번째 날 어떻게 해요? 소리를 7바퀴 돌고 와! 하고 지르니 무너져요. 그렇죠?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이 들어가요. 그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여리고성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두 사람 정탐꾼을 잡으려고 라합에게로 보내요. 라합 집에 갔거든요. 정탐꾼이. 근데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숨겨줘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너를 어떻게 내게 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어떻게 해줄까라고 했더니 이 라합이 한 가지 이야기하죠.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돌육되고 살육되고 죽임을 당할 때 한 가지를 해라. 창밖으로 빨간색 천을 내려라. 그래서 빨간색 천이 달려있는 그 집은 살아날 것이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누가 됐든지가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일 때 창밖에 빨간색 천이 내려와 있던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됐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라합의 집,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자, 여기 또 보세요. 노아 시대 때에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래.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전부 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요?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태어난 그 육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너희들 다 심판하리라 하면서 심판하실 때 싹 다 죽여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굴 택하셨어요? 이번에는요? 노아를 택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뭐를 짓게 하세요? 방주라는 집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온 것들. 그것도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 예비하신 짐승들, 각종 짐승들이 짝으로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방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은 이제는 멸망하고 최종 끝으로 가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말의 이때에 세상이 멸망하는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예비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 또 예비된 제자들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보내심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 보내심을 아는 자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을 들어가든 그 집 안에 평안을 빌라. 그리고 그 평안을 어떻게 해요? 받는 자가 그 집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 평안이 갈 것이고,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안은 어디 가서든 빌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선대하는 사람이죠. 이곳에 우리가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맞이할 받아들일 준비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단 뭐예요?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근데 언제 전해야 되느냐? 우리는 때와 시기,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급박한 때예요. 길을 가다가 무난하지 못할 정도로 급한 때예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것이 없는 급한 때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야 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딱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어서 스스로 희생하시고 그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기에 자 보세요. 이 보내심을 받은 70인이 자 이제 보냄을 받았어. 근데 1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자 보세요. 이 70인들의 마음이 어떤 게 느껴지나요? 막 이제 신난 거야. 신이 났어. 왜냐면 불씩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가서 뭘 해야 되냐면요. 주님께서는 자 지침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에 대해서 준비할 것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 가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까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자 거기까지 자 보세요. 어떻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10장 9절에 볼게요. 자 먹을 거를 먹으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차려놓은 거 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뭐 하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 지침, 이 내용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래요? 귀신도 내어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어떻게요? 내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줬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갔어요. 갈 때 어떻게 해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는데 이미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다고요?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을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병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목숨 박히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권능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요.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실상 진노의 자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부름, 누군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했어요. 뭐라고요? 믿어라! 들어와라! 이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전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요. 진노의 때, 이곳 안에 있으면은 진노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멸망받을 그 존재들 모든 것이 멸망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으면은 살아나는 것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여기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무엇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성전이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인침을 받으면 난 사는 거예요. 내 영은요.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예수님부터 성량받았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 예수님이 주인은 우리 사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왜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그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셔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무엇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서 5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52, 53.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누구에게? 내게. 예수님. 그쵸?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떨 때 계신다고 했어요? 혼자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집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죠. 사람 결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떨어지는 각자 공간으로 돌아갈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혼자는 약해요. 그 혼자일 뿐인 거예요. 집 안, 그리고 제자들이 보내는 바들도 집 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집은 가라. 길에서 물러나지 말아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주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이 땅에서 이미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니 이제 떠날 때는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일본에 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는요, 미국 대사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 땅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국에 가 있는 대사가 영국에서 말하는 건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보낸 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능력은 누구의 능력과 같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능력과 같다는 거예요. 보낸 자의 능력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그렇죠?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혼들, 정말로 중요한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사명이에요. 영원 구원,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그 영원 구원은 누구의 영원 구원입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영혼의 구원.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신이 났어. 우와, 귀신이 내쫓겨져. 우와, 막 병자가 막 병이 고쳐져.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께 막 얘기했어요. 와, 돌아가자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막 이렇게 병자도 막 고치고요, 막 귀신도 내쫓고요, 막 그랬어요. 막 신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거기다 탁탁하게 하시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 10장 20절. 본문 항상 두세요. 다른 곳을 가더라도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역시 그들로 보내심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제자들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인데 그 과정 속에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귀신이 내어쫓기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신났어요. 와! 주님이 가지신 권능, 하늘의 능력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권능으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와, 신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라는 것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의 알곡이 되어야 하고 준비된 알곡들을 추수하는 삶이 바로 우리 교회, 모리아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이곳에 여러분들 와 있는 목적이고 여러분들 삶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끝나는 그 순간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주님께 우리 말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내쫓고요 그리고 병자 고쳤어요. 하나님 복음도 전했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가서 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 귀신도 내쫓았는데 아니 병자도 고쳤는데 내가 복음도 전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럼 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의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 기뻐하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감사하나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똑똑해지지 마세요. 능력 많이 갖고 준비하지 마세요. 전대를 많이 준비한 사람, 배낭에 많이 짐을 진 사람, 신발을 여러 개 준비한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위해 좋은 대학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전대를 많이 준비한 사람들, 배를 많은 짐을 준비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결국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보시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주영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야? 오늘도 주영이가 오면서 오후에 2시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아빠 용돈 좀 주세요. 1,000원을 줬어요. 조금 더 주세요. 2,000원을 줬어요. 맞나요? 2,000원을 줬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떡합니까? 필요할 때 요구해요. 아빠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하지 않아요. 아빠의 돈 주머니에 지금 1,000원짜리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해요. 준비해서 가지 않아요. 전대를 챙기지 않고 배낭을 메지 않고 신발을 들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그때 그냥 달라고 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시킨다. 왜요? 믿으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똑똑해. 준비 잘해요. 보험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자기 앞에 만들어놔요. 난 서울대 출신이야. 난 판사야. 난 의사야. 자랑할 게 많아요. 스스로 준비하는 자, 스스로 준비한 것으로 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그것을 믿는 자, 이게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리아 교회가 되기 위해 늘 힘쓰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신 약속의 말씀 그거예요. 너희를 결코 결단코 혼자 두지 않겠다.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권능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 보내시잖아요. 가지 말라. 가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